오늘 이 시간은 함께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한 해안가에 작은 교회가 언덕 위에 이렇게 우뚝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당에 십자가 탑이 그곳에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서 그 불빛이 그 바닷가를 지나가는 배들한테 좋은 이정표가 되었다고 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그 교회의 종탑이 무너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물론 본당이 무너지고 예배당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재정 사정도 여의치 않고 하여서 교회에서 금방 고치지 못하고 그 상태로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였던 겁니다. 어느 날 해군 제독이 이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을 만나기를 청하였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교회의 십자가 탑에 불빛이 그쳐지게 되어진 것에 대하여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종탑이 오래되어지고 또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불어서 그 종탑이 꺾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불을 밝힐 수 없는 처지가 되어졌노라. 교회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일꾼이 그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고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해군 제독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대신 돈을 대겠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고치지 못한다고 하면 군인들을 대신하여 보내서라도 불빛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바다를 지나갈 때 해군 병사들이 또 인근에 조업하던 배들이 그 교회의 불빛을 보고 이정표로 삼고 또 표대로 삼아서 방향을 잡고 항해를 하였는데 그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등대의 역할을 그 교회가 하였는데 불빛이 어두워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굳이 그것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는데 밖에서 그 교회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불빛을 통하여서 이정표로 삼고 있었던 많은 이들이 있었던 거지요. 이전 시대의 한국 교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역사의 어둠이 깊었을 때 국권을 빼앗기고 일제에 의하여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민족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졌죠. 전쟁의 참화를 겪고 비참한 시대를 지날 때 교회는 상하고 약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시대를 지날 때 바로 교회는 그들의 기댈 언덕이 되어지고 또 미래에 대한 전망을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 소망과 희망의 빛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금 오늘 우리가 어둡고 힘든 시대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바로 이전 시대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어지죠. 그 안에 거할 때에는 그 불빛이 흐려진 것을 그 불이 꺼져버린 것들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작년 아마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우리 사택에서 아파트에서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처음 왔을 때 그 창문을 열고 보았던 그 석양 가운데 그 불빛을 밝히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였고 감격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교회 쪽을 향해서 창을 열었는데 불빛이 꺼져 있고 어두운 산이 뒤에 덮여져 있고 건물 가운데 있는데
어디가 교회인지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불빛이 꺼져 있었는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교회를 향하여 매주마다 매일마다 올라오면서도 그 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지나갔던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새에 빛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그 어둠 가운데 같이 잠겨서 머물러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대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새삼 생각하게 되는 때가 아닙니까? 새해 들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또 주일날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그를 통하여서 그 이전에 꿈으로 남겨져 있고 소원으로만 남겨져 있던 그 일들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곳에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말씀 안에서 12지파가 언약을 맺고 형제적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고 살게 되어졌던 그 아름다운 시절을 열고 그 거룩한 나라를 세웠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은 그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래서 주저하고 있었고 그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이 비어있던 땅이 아니라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또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청동기를 받아들이고 도시를 건설하고 견고한 성읍을 쌓고 고대 국가의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청동 무기로 그렇게 무장한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군주들이 있어서 그 도시마다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38년 전 모세의 때에 정탐꾼을 보내었지만 그 모습들과 그 형세를 보고 와서 그들이 주눅들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가나안 땅 주변을 배회하는 세월을 38년 보내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모세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잖아요. 너는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너희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다시금 그 일들을 시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 여전한 문제가 있었지요. 그 앞에는 바로 창일하는 요단강이 그렇게 놓여져 있었고 그 강을 건너가고 나면은 그곳에 수많은 백성들, 가나안 거민들을 만나게 되고 그 견고한 성읍들을 넘어서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놓여졌던 그 첫 번째 관문과도 같은 사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먼저 통과하여야 할 그 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과 싸우기 전에 그 성읍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그 강을 건너가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였고 숙제였고 첫 번째 싸움이었던 거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환경과의 싸움이었고 외부 조건과의 싸움이었고 자연과의 싸움이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강을 건널 것인가? 특별히 그 뒤에 보면은 그때가 요단강의 물이 바로 언덕까지 넘치던 시기였다. 물이 가장 많던 때에 물이 가장 깊은 그곳을 택하여서 그 강을 건너가게 하였던 겁니다. 이 요단강은 가나안 땅과
그 이방 땅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지 국경선과도 같은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이 발원하기는 북쪽의 헬몬산에서 발원한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의 그 강을 가리켜서 상부 요단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모여들었던 그 물들이 이제 가득 차서 남쪽의 사해를 향하여서 흘러가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하부 요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부 요단강은 그래도 무슨 시냇물 같고 사람들이 건널 만한데 갈릴리에서 사해에 이르는 그 하부 요단강은 강폭이 넓어지고 또 깊어지고 물살이 급하여서 급한 그 경사를 이루고 흘러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때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은 헬몬산에서 얼어붙었던 눈과 얼음들이 녹아내리면서 물이 쏟아져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 많은 물들이 요단강을 통하여서 사해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추수하기 전에 봄철 모맥을 거두는 시기 전에 늦은 비가 내리는 우기가 지나게 되어지면은 그 물이 창일하여서 그 전까지는 겨울철에 물이 얕고 적었던 그 물이 그 언덕까지 넘치는, 그렇게 해서 창일하여 넘치는 때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강을 건너가라라고 명령하였던 겁니다. 그 전에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을 헤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입구까지 와서 38년을 더 그 주변을 배회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새털같이 많은 날들이 있는데 왜 하필 물이 가장 많은 그때에 가장 위험한 시기에 그 강을 건너라고 하였느냐?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남쪽에서 들어가는 길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상류로 가면은 물이 얕고 사람들이 건너갈 만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사해 바다랑 맞닿아 있는 그곳은 강폭도 넓고 물살도 세고 그 깊이도 깊은 때였고, 그렇게 또한 물이 가장 많은 그때 그들을 바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왜 하필 그때 그곳으로 건너게 하셨는가? 그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3장에 바로 그 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하여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속에 대답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수많은 성벽과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난관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거지요. 그 난관을 어떻게 돌파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 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그때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위험의 강을 앞에 놓고 또 그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과 그 과업을 부여받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때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 요단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여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또 등장하죠.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면서 그가 또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갔다라고 하였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표현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새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실 때 바로 일찍 일어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침이라고 번역된 말이 밥보케르라고 하는 말인데 말 그대로 하면
밥 먹기 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데, 원어 그대로 하면은 아직 빛이 일어나기 전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말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반복되어집니다. 새벽 미명 시간에 빛이 아직 비추어지기 전에 작은 빛이 비추어오는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갔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역사의 원리가 담겨져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아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침형 인간이다, 새벽형 인간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깨어서 먼저 그 일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세상의 일들로 골몰하고 인간의 지혜를 짜내기 위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혼자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혼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먼저 깨어서 그 백성들을 깨우고 그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바로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시딤을 떠나서 요단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 백성들이 함께 깨어서 그 아침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진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구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사 가운데 바로 역청 구덩이가 많던 곳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검은 땅에 구덩이와 진창이 많던 곳 요단 강가에서 그렇게 진창처럼 버려져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진쳤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일어나서 이제 요단을 향하여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속하였던 땅, 세상에 머물러 있어서 그곳에서 진창처럼 뒤엉켜져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요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내려가는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덕에서 내려가면은, 그 언덕을 내려가면은 이제 강이 흐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그 시딤을 떠나서 이제 요단 강가까지 내려가서 머물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새벽을 깨우고 그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지도자, 그와 함께 더불어 일어나서 이제 새 일들을 앞에 놓고 먼저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행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며 그가 그곳에서 깨닫게 되어졌던 진리가 있지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이 바로 3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기에 좋은 것,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궤가 앞장서 가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쫓아서 따라가라 라고 명령하였던 거지요.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길을 행할 때 언제나 언약궤를 쫓아서 행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궤가 머물러 선 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성소를 세우고 사방으로 12지파가 진을 치면서 그곳에 머물게 되어졌던 거죠.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게 십계명 돌판이 아닙니까? 더하여
그 광야길 가운데서 그 메마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증거를 그들이 간직하고 만나 항아리를 그 언약궤 안에 담아서 그곳까지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더하여 나중에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담겨지게 됩니다. 광야길을 지나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고라와 다단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이야기하고 왜 아론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가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역이 일어나고 백성들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죠. 각 사람들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 그들의 지팡이를 이름을 써서 놓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하룻밤이 지나고 그 다음에 나아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서 생명이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던 겁니다. 그로 바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고 광야길을 지나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그에게 맡겨주셨음을 증거로 보여주셨던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허락하여 주심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중보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던 거죠. 너희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좋은 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인정하고 쫓아가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뢰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내가 그 강을 건너가게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한 가지 말을 덧붙여서 주시는데 바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언약궤를 쫓아가라, 언약궤를 따라서 행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러나 너무 가까이 하지는 말라, 또 다른 명령을 주셨던 겁니다.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실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가까이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였는데 떠나 있으니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그 빈자리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같이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는데 떠나 있으니까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거잖아요. 요사이는 이렇게 노안이 왔는지 새벽 기도할 때 이따금씩 글씨가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각도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는데 멀리 이렇게 떨어져야 보여지는 겁니다. 글씨가 그렇잖아요. 가까이 놓고 보면 글씨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그것을 바로 읽고 바로 독해가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행진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행진을 하다 보면은 다른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사람들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 무리 안에 있으면은 바로 앞사람이 뒤통수밖에 안 보여지잖아요. 사람들의 목소리밖에 들려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떨어져서 가라라고 하였던 거지요. 요사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광장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가 표출되어지면서 바로 광화문 광장에 그 촛불 시위를 통하여서 지금 정권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힘, 또 군중의 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는 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광화문 광장을 뒤덮고 연일 이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은 그 무리들 안에 있으면 그것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리 안에 있으면은 그곳에 무슨 수십만이 수백만이 모여지고 나면 그 군중의 힘에 압도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부처럼 생각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 그게 전부처럼 생각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오도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무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사람들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공간이 없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하여졌던 거지요. 바로 2000규빗쯤 되게 하라라고 했는데 1규빗이라고 하는 게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 성인 남자의 발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거리 정도를 가리켜서 1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000규빗이다라고 하면 1km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1000m 정도를 의미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0m 정도 거리를 뛰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진을 하는데 1000m 정도 앞에서, 1km 정도 앞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 가게 하였던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앞장서 가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가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고백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가게 하였던 겁니다. 사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소리를 듣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그 길을 가게 하였던 거지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쫓아가도록 하였던 거예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의 소리에 매몰되어지고 그 무리들의 가운데에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거리를 떨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광야길을, 그 위험한 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그 언약궤를 쫓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갈 것인가, 그 원리를 설명하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보통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디면 더 편하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마 그것을 고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 무슨 뗏목을 이용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위험의 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가야 하느냐, 성결함으로 건너가라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너희들 가운데 보이시리라. 그 기적을 너희들 가운데 나타내시리라 약속하였던 거지요.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방법을 생각하잖아요. 주님의 일들을 행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할까, 또 실용적으로 할까, 효율적으로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였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거룩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깨끗하게 준비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였고 사랑하는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이 준비된 사람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리에 대하여 가르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은그릇은 은그릇대로, 나무그릇은 나무그릇대로,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큰 그릇대로, 작은 그릇대로 다 쓰임새가 있는데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느냐? 깨끗하게 예비된 그릇을 쓴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언젠가 식당에 갔는데 바로 맛있는 음식들이 나왔는데
그 수저가 더럽혀져 있는 겁니다. 얼룩이 져 있고 무슨 그렇게 세척기에서 씻은 것 같은데 고춧가루가 말라 붙어 있는 겁니다. 그 그릇으로 음식을 먹겠는가? 이야기해서 씻어서, 그래서 깨끗하게 한 연후에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는 원리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신다 약속하여 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강가에 서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요구하시고 3일 동안 머물러서 스스로를 준비하게 하였던 겁니다. 그 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얻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바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돌아서서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한 가지 명령이 덧붙여져 있지요. 이제 그 안에서 먼저 직분을 맡은 사람들, 먼저 사명을 맡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가라라고 명령하였던 거예요. 먼저 직분 맡은 사람들이, 그 직분은 책임이고 또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험의 강을 향하여서 여전히 그 물이 창일하던 그때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가라라고 명령하였던 거죠.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먼저 헌신하라,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라라고 명령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일어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앞에서 바로 그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이제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따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요단의 물이 창릴하던 때 그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행진하며 그 물에 그 발을 디디게 될 때 그 물이 멈추어 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말라버린 그 강을 건너게 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에 대하여서 뭐 자연적인 사건으로 또는 지리적인 어떤 그 요소들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무슨 땅이 흔들려서 지진이 나며 물길이 바뀌어지고 옛날에 강폭이 이쪽으로 흐르던 물이 저쪽으로 흐르게 되어지고 또는 강둑이 쏟아져 내리면서 그 물을 막고 그래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었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지요. 근데 그런 일들이 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 계시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을 그들이 건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세속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먼저 믿는 자들이, 직분 받은 자들이 그렇게 헌신함으로 앞장서 나아갈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수많은 난관들이 있고 수많은 강을 건너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강을 믿음으로 건넜던 사람들에 의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져 왔던 거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유그라데의 큰 강을 건넜던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안주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의 땅을 향하여서 목숨 걸고 나왔던 그들을 통하여서,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정결한 양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바로 이 기적이 일어나고 요단을 건너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또 다른 문제가 그들 앞에
도사리고 있었지요. 수많은 난관들이 그들 앞에 여전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고 문제 다음에 또 다른 문제, 파도 다음에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온다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 문제를 돌파하고 이길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요단을 건너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가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쫓아가자. 그렇게 성결함으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서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다시금 어려운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왜 이 위험한 시기에 또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죠. 그런데 그 위험한 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인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 물이 창일하던 그때 가장 위험한 그곳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비전이 있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런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언약궤를 쫓아가라. 하나님 말씀보다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쫓아가는 믿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정결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쫓아가는 그 신앙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첫 번째 관문이고 또 창일하던 요단 강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언덕을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겠지요.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신앙, 과거의 것들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 신앙, 오늘 우리들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의 땅을 향하여 그 아름다운 나라와 그 역사를 향하여서 결단하며 나아감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